제가요, 모니터 한 거를 제가 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한번 이제 2번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화면을. 여러분, 이 지도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뜹니까? 됐지요?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고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볼 것입니다.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죠.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14장 15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기적을 경험하죠?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모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해서 그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보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지요. 왜 넘어간다 그랬어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집에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 대신 누가 죽은 거라고? 예수 양이 죽은 거랬으니까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건 그 집에 장자가 죽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죄를 봐줘,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나쁘게 안 살았으니까 나는 죄 지은 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시다는 건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것입니다. 염소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다는 것, 그게 양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장자의 피인 거예요. 그 집안에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애굽을 쫙 돌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랬죠. 유월했다 그랬죠. 패스오버했다 그랬죠. 왜 그런다고요? 이 집에 장자가 죽었으니까 들어가서 장자를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심판받아서 마귀와 함께 불과 영원히 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야. 그 증거가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 의인이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에 모세 때가 15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면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주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야.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사건이 터지면 절기를 삼아. 그렇죠? 광복 일어나고 광복절이 됐어요. 3.1운동 일어나고 3.1절이 됐어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6월절이다. 정월 14일. 6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달로 삼아라. 그리고 정월 14일을 이제 6월절로 삼아라. 그리고 6월절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6월절이야.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오늘이 오순절이야. 오늘이.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냐. 반복해야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무교절이 뭐였지?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텔레비전 뉴스 보고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 소식 들으면 무슨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이 뭐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야 이거 막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가득하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무슨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6월절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은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백성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도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신이 아니야.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재앙을 그걸 보여주셔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막 반죽이 부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푼 반죽을 어떻게 가지고 나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15일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옷도 다 입고 무교절날 6월절날 양 잡아서 양을 먹을 때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서는 옷 입고 띠 매고 이렇게 하고 짐 다 싸놓고 그리고 서서 그리고 고기를 물에 삶거나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서 빨리 먹고 새벽에 아침에 그 6월절 밤에 모든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15일날 아침에 일찍 그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머뭇거리면 안 돼.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단호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세상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애굽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올 때 주저거렸나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6월절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발효되지 않은 반죽, 누룩을 넣지 않은 거 그거 딱딱한 반죽을 들고 그대로 아이들 데리고 약 200만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출발을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 화살표 보이세요? 보이니? 화살표 안 보여요? 여기 초록색 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 땅이 있죠.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 이 땅이 고센 땅인 거예요. 이게 삼각주.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를 상애굽이라 그래요. 이건 상애굽, 나일강 하류를 하애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일강이고요. 이게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 이제 이게 이집트인데 여기에서
이 아주 비옥한 땅, 이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아주 이걸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자 보십시오. 자 1월 15일 날 새벽에 출발합니다. 크게 보이시나요? 네. 이제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이거를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해의 첫 달, 1월 1일이 이제 1월 정월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월 15일 날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출발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금 패물과 이런 거 왜 받았어요? 그동안의 보수야.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많은 잡족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혈통으로만 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유대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갈렙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이제 포함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많은 잡족들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어서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잡족과 이제 함께 나와서, 여기 라암셋이라고 보입니까? 네.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 숫꽃이라고 보여요? 네. 숫꽃에 여기서 이제 6월절 첫 번째 진을 친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라암셋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라암셋으로 가서 바알스본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 바알스본이나 에담이나 비하이롯 같은 건 정확한 지명이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 지금. 3500년이 지났으니까 지형이 너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요단,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비하이롤에서 여기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이제 지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이 14장에 이 비하이롯 에담 이쪽에서 그 애굽 병정들이,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오고, 애굽 병정들 600대의 그 병정들이 와서 이제 힘들게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여러분 지도를 꼭 보셔야 돼요. 지도를 안 보면 성경이 아주 제대로 안 됩니다. 여기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연습해서 익숙하게 해갖고 여러분한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비하이롤에서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넜다고 봐서 애굽 병거 600대가 다
했지만 몰살당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다. 여기서 이제 건넜다고 보는데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보는데 여기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기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이제 이 마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쪽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고 이쪽이 이제 시내산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길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가 이제 애굽 땅, 여기 라암셋 애굽 땅 아닙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바로 가면은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가 있고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열흘도 안 걸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그냥 철조망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철조망 하나 껑충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이 길을 바로 가는 길을 왜 안 갔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막고 서 있는 애굽 정예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로 가다가 애굽 정예 부대한테 다 죽임당할까봐 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 반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거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답답해하겠다. 왜 저런다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부흥이 되고 그러면 이런 전임 멤버를 두면 아주 잘할 것입니다. 우리 저 선교사님도 너무 잘하고 있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지금 이제 지금 14장에 이 애국 군대가 이제 내려오게 되고 오늘 얘기할 것이 이 마라입니다. 마라. 이 마라를 얘기할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 그리고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의 르비딤까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와 엘림, 르비딤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보십시다. 자, 1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창일하게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죠.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가만히 있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래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요걸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걸 현수막을 붙일 건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가세요. 그 당시에 인도는 너무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요거까지밖에 못하실 거야. 내 인생은 요거니까 요 사이즈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 딱 재놓고 그 후라이팬이 딱 20cm야. 그러면 그 20cm에 맞는 생선만 잡아. 그리고 그 큰 생선 잡히면 다 던져버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즈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견해에 맞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 생활을 280년 이상,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앞에 창이란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최정의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 모세를 향해서 불평할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뭐 벼락을 쳐서 내려주시든지 뭐 그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막 벼락을 내리고 이래서 애국 군대를 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수도 있지요. 바다를 가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드셔갖고 아이고 하나님 요거밖에 못하실 거야.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내 귀가 듣고 내 몸이 반응하고 내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을 해야지 그것을 말을 안 하고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거 뒤로 가는 거 이런 걸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목회하실 처음 대조동에서 목회하실 때 21살이셨다 그래요. 폐병 환자야. 그 당시에 58년도에 폐병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시대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폐병 걸린 다 죽어가는 그 청년이 꿈을 뭐였냐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거야.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고학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을 믿은 거지요.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 뭡니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제일 가난하고 정말 거지들만 사는 대조동.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전부 다 거지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막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런 인생이 살 의미가 없는 거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무슨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이 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기뻐하셨을까요? 참 터무니없구나 그러셨을까요? 기뻐하셨죠. 그 꿈대로 이루신 것이죠. 누굴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굴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야지. 아이고 나는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생각대로 되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이런 일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왜 배우니까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홍해를 가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보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려. 다시 자기 육으로 돌아가. 우리 같으죠? 은혜 받고서 금방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다시 내 육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저 15장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 마라. 여기 마라 보이십니까? 마라. 아이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그 목사님이 답답해 하시겠네. 자, 잘 안 보이셔도 됐습니다. 여기 마라입니다. 마라. 이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건너와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시나이 반도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여기 오니까 물이 너무 쓴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사흘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흘 걸린 거예요.
그러면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 전날 무슨 경험했어요? 장자가 죽는 걸 경험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물이 쓰다고. 여기 마라에 왔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네? 이러면서 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다지를 던져서 단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그 대신 너희가 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해서 야훼 라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병고침 받아서 우리가 강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고 나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병이 걸려 있을 때 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런데 우리가 병든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장애 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늙고 병들어서 그냥 아무 힘없는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건강함으로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지 병고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장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받은 암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모두 다 완벽하게 치료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치료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그 하나님이 되신 거 야훼 라파가 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안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얘기 다 드린 거예요. 이거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 그런 거 안 먹으면 지금 이런 성인병, 암이 절대 안 생긴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아프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평생 예수 부인하고 절대 예수 안 믿어 큰소리치고 지옥 가기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아파서 병들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이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사업 망해서 사업이 확 망해서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뚱뚱거리고 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은 죽는 게 제일 싫습니다. 아주 천당에 있는 게 제일 싫고 지옥에 있는 게 제일 싫습니다. 아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면 그 번성하고 잘 되는 사업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어느 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막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고불고 막 그러는데 아유 거기 가면 뭐 어떻다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답니다. 사업 다 망해서 이제 빚쟁이한테 쫄려서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으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다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통곡하니까 다 이상하지요. 근데 자기도 앉아서 거기서 그냥 그 남들 그 소리에 자기도 앉아서 실컷 울었답니다.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실컷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셨겠습니까? 안 도와주셨겠습니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수년간에 걸쳐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가면 그 사업 망한 사람들 많이 모인다니까 거기 가서 뭐 회복됐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보자 그랬는데 한 번 간 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 사업이 굉장히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돕고 선교지들을 돕는 그런 그 어르신이 되신 분들이 부지기십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래서 그런 병을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림으로 갑니다. 여기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림은 이제 오아시스였어요.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으로 가고 이 신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옵니다. 오늘 이제 르비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엘림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보셨죠? 신광야. 여기 수에조나, 지금 현재의 수에조나입니다. 여기가 현재의 수에조나고 여기가 신광야. 강야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 한 달 지났죠. 첫째 달 15일 날 나왔죠.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얼마 지났어요?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 지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두 번째 불평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불평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신광야에서 한 달 만에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3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막 그러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봐요. 아유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막 이래. 옛날에 그 시골에 그렇게 살 때가 좋아서 실제로 그때 살 때 좋으셨습니까? 제가 전윤순 권사님 그 옛날에 시골에 그 살 때 좋으셨어요? 그때 살 때 거기가 좋았어요? 거기 빨리 탈출하고 싶었죠? 그러진 않았어도 하여튼 지금 막 그때가 좋다 그래. 여러분 그때 다 실어갖고 막 서울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가 지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했던 게 좋았다는 거야. 과거는 아름답다 이러면서. 이건 뭐예요? 불평하기 위한, 지금을 불평하기,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출애굽한 이것을 불평하기 위한 이런 그 수단인 거야. 과거가 좋았다 그러는 거.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뭐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야. 이 원망 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때 야훼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들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애굽에서 쌓았던 게 다 떨어진 거야. 먹을 걸 애굽에서 싸갖고 나왔겠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불평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아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이렇게 농사 짓고 씨 뿌리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 먹이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냐? 하나님이 다 입히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이게 먹는 문제야. 이게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먹을거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해결하시는데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야. 매일 일용할 양식은. 우린 좀 이렇게 싸먹고 살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세요. 어떤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자가 있었어. 근데 그때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를 여럿을 지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득가득 채웠어. 현찰도 은행에다가 막 몇백억 탁 넣어놨어. 절대 안 죽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탁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수년간 내가 이제 정말 편안하게 누리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럼 그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유산 갖고 싸움만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싸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거야. 하나님이 든든한 게 아니라 싸놓은 게 든든한 거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나를 취해서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막 싸놓으면 되게 든든한 거죠. 여러분 준비하세요. 가실 준비 항상 하고 사세요.
자녀들에게 비밀 있는 거 있으면 다 알려줘. 그리고 좋은 옷, 좋은 거 있으면 다 입고 쓰세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자는요, 잔치집에 갑니다. 내 인생이 맨날 저렇게 잔치집 같을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그러나 넘치지도 않게 아주 정확하게 공급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하려고 해. 우리가 해외, 제가 지금 이쪽 무슬림 쪽에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가 못 가면 선교사를 좀 고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역을 제가 지금 하려고,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 제가 지금 마음을, 북한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 보내는 걸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전부 지원해야 돼요. 생활비까지 다 대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을 후원해서, 제가 선교사도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무슬림 지역에서 그 선교하시고 순교의 현장을 보셨던, 그 터키에서 순교 현장을 보셨던 그런 선교사들을 제가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험한 땅에, 그 사망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무슬림들이 지금 얼마나 완악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슬람을 퍼뜨리고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재정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세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마실 것이 있으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음을 알 것이다. 왜? 그거 줄 거니까. 만나를 주실 거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며 야훼를 향하여 하미로다.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는 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는 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 안 이루어준다고 막 불평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생명을 다루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시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거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1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녁에는 뭐가 와요? 메추라기가 오는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저는 뭐 참새고기 같은 거 안 먹어봤는데 참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참새보다도 맛있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다 주셨는데 약 2m가 쌓였답니다. 이건 이제 이제 기록하신 분들이 2m가, 메추라기가 2m 쌓였으면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면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냥 적당히 배고프게 먹이시잖아요. 12강, 오병이어가지고 12강줄이 남기고 남자만 5,000명 먹였다 그러죠? 거기도 12강줄이를 남기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하면 보통 15,000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15,00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1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배부르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2m가 쌓여야 됩니다. 이 메추라기가. 실컷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걸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에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만나가 이 광야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중동의 광야에 가면. 왜냐하면 깍지벌레라고 하는 중동에 서식하는 벌레가 있대요. 근데 이 벌레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분비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비물이 굉장히 달됩니다. 그러면 이게 햇빛에 이제 이런 나뭇잎 같은데 이제 그 분비물을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분비물이 이제 마르면서 이렇게 이제 과자같이 되는데 워낙 작다라는 거예요. 뭐, 요 손톱만큼도 더 작은 그런 것이 이제 다 보면 아주 마른 그 사탕 같은 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것이 만나였을 것이다. 이것이 만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 그런 그 중동의 그 사막에 있는 깍지벌레가 흘려놓은 그런 분비물들이 굳어서 이것이 이제, 이게 만나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지금 200만이 먹어야 됩니다. 그 깍지벌레가 흘려놓은 분비물이라는 게 아주 그냥 조그만 점 같은 것인데 이건 200만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꼭 풀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꼭 증명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논리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깍지벌레의 분비물이 이 꽃송이만큼도 작은데 그거를 어떻게 200만 명을 먹입니까? 가축은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르비딤에 가가지고 물 없다고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초당, 그러니까 분당 최소한 목만 축인다 그럴 때 3톤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분당 3톤의 물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흡족하게 물을 먹고 동물, 가축에게도 물을 먹으려면 분당 10톤의 물이 나와야 된답니다. 10톤. 여러분 1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분당 10톤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물이 나오려면 우리가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 그러니까 그냥 반석에서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개천같이 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야지 200만이 먹고 가축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메추라기가 2m 이상 쌓였대. 만나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200만이 먹고 그 만나를 또 6째 날은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만나를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만나를 모아둬야 돼. 그러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깍지벌레가 분비물 낸 것 같고 그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수고하고 내버려두고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동그랗고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나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뭐라고?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막 필요 없이 막 거두면 다 썩었어. 다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야.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약 2리터 된다 그래요. 2리터. 2리터면 우리가 지금 이 PET병이 1.5리터인가? 2리터짜리도 있죠? 그 PET병 2리터짜리 한 병을 자기 이제 개인용 1인당 그렇게 거둔 거예요. 그 이상 거두면 어떻게 되세요?
다 상해버렸어요. 그 다음 16절 다시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적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이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꼭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벌레가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자만 안 되는 것이죠.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구하지 않으면 해가 뜨거워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까?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한 오멜이 하루의 분량인데 2오멜씩에서 내일 것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7일째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7일째는 그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는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7일째 안식일 날은 나가서 그 만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고집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주일날이면 교회 빨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해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고 읽고 풀어주고 읽고 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2시간 3시간만 하면요 이 출애굽기 한 권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눈 소경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 소경이 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안식일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이제 그 전날 거둔 거지요.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또 말 안 듣는 사람 또 있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거두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못 거두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죠. 28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명철이 일하러 갔지만 뭐 어쩔 수 없어갖고 뭐 가긴 갔지만 사실은 이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지요?
어디 가서 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만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먹었던 거야. 그리고 이 만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나중에 법궤 앞에 놓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법궤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 그러니까 2리터죠.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끝까지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는 거는 나중에 이게 없어집니다. 그 법궤 안에 넣어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 다음에 34절.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돌 동안 40년 동안 만나 먹은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농사지어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하세요.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아주 그 원주민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원주민들은 옷도 안 입고 살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성찬을 해야 돼. 그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성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그거 갖고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옷이 얼마나 추리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와이셔츠 한 장 있는 것이 너무 낡고 그냥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럽고 낡은 옷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죄송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옷이 너무 낡고 이렇게 더러운데 내일 예배 드리는 여긴 비누도 없고 물도 귀하고 옷을 빨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옷을 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무셨대요. 그 다음 이제 주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얗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신났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선교대회가 있었어.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전부 말레이시아 이제 쿠알라룸푸르 대도시로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선교사님들 고생하신다고 막 큰 산 호텔에다가 모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호텔에 가서 정말 이제 씻고 막 이렇게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옷이 없으니까 이제 그 더러운 그 낡은 와이셔츠 그냥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다 걸어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내일 이제 그 선교대에 나가서 우리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자고 일어나면 옷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얘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는 해주시더니 지금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얘야, 여긴 물도 있고 비누도 있다. 빨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약이 없고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근데 약과 의사를 주셨어요. 약사를 주셨어요. 근사한 병원도 있어요. 거기에다 의료보험까지 돼요. 병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지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병원 집에서 꿍꿍 앓다가 그냥 탁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을 지어주시고 의사 한 사람을 만들려면 태중에서부터 뭐 IQ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아야 돼.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병원에 안 가. 약 지어줘도 안 먹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거 주시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듣는 거야.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신앙, 아주 미련한 신앙인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합니까? 이단들이 믿음으로 해야 돼. 믿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고 아플 때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실력 있는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단번에 아픈 거 딱 집어내고 단번에 치료해서 아주 싹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의사, 훌륭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막 병원에 안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의사 만들어내고 그 의사 만약에 예수 믿는 어머니를 둔 의사였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예수 믿는 의사 만들어내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처음에 안 믿었대요. 안 믿었는데 이제 인체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과학이다. 이거는 절대로 진화할 수 없다. 아메바에부터 진화해서 인간의 몸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창조주가 있다. 이건 누가 만든 거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7장까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다리를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시내산 밑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시내산에 있고요. 이 시내산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합니다. 결혼식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시내산 가기 전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죠? 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갖고 목마르다고 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다툰다. 그래서 이게 맞사야 맞사. 다툰다. 그래서 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점점 더 원망 불평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는 몇몇 사람이 불평하더니 이제 이 매출하기 배고프다고 했을 때는 한 달 있다가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러더니 이제는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 정도로 불평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 모세와는 싸우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불충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킵니까? 변화 안 시킵니다. 10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화 안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 보고 거기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왔고요. 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장자였지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손주뻘 되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쳐들어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고 있었겠죠. 지어서 가고 있었는데 뒤에 좀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노약자들이나 뭐 불평하가 되는 사람들 또 꼭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초식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얼룩말이나 뭐 이런 초식동물들 무리를 지어서 가죠. 근데 사자나 이런 육식하는 동물들이 그 초식동물들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무리 지어갈 때. 근데 거기서 한두 마리가 꼭 떨어져 나옵니다. 뒤에 쳐지는 거. 그럼 그게 사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덮칩니다. 무리가 모여있을 때 덮치지 않아요.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떨어져 있는 걸 덮치는 것이지. 여러분 마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여기 이렇게 함께 있을 땐 마귀가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또 공격하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나 홀로 신앙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아이고 교회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거룩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요새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사람들 뭐가 됩니까?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금방 덮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전부 원망불평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서 원망불평하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 아말렉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그건 아론과 훌이에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을 계속 들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고 이깁니까? 모세가 혼자 손 들고 있다고 이깁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세가 혼자 손 들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진격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14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기념하게 한다라는 건 왜 기념하게 하실까요? 따라하세요. 기념하게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환경으로 돌아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꾸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하게 하려고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게. 그래서 오늘 봅니다. 여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렇게 책에 기록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또 보는 거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야훼 니시는 무슨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야훼 니시라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보조를 해주고 또 나가서 싸워주는 정말 우리 김영숙 집사님 같이 그냥 몸으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높으시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제일 높고 나는 평신도니까 낮고 그런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직분이 다른 것뿐이야.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직임을 가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식사로 이렇게 하나님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신 거예요. 높고 낮은 그런 직임이 아니야. 여기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을 다 할 때,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이 직임을 잘 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했으면 참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어. 제가 열심히 또 이거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제가 잘 훈련해서 이거 아주 좋은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출애굽기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입술이 둔해서 잘 전하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의 길로 행하여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